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가.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사함 받은 후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9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64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남편과 혹은 아내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그 중요한 시점이 누군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마냥 좋아서 어떻게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아마도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24살 때, 아내가 20살 때 교회에서 둘이 만났습니다. 저는 청년부 찬양 인도자였고 제 아내는 청년부 갓 올라온 피아노 반주자였습니다. 청년부에 올라온 아내가 처음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사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벌써 만난 지가 20년이 거의 다 되었지만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게 된다. 그 애틋한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잊기 어려운 그런 소중한 추억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사실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말씀인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메마른 곳입니다. 너무나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기적적으로 포도가 자라는 곳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라는 것은 발견하게 되면 바로 먹어야 할 정도로 맛있고 귀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배신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옆에 있던 모압 민족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신은 그 당시에 인간의 생식과 출산을 다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살펴보면 출애굽하고 나서 시딤이라는 곳에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이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결국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며 바로 그것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해서 영적으로 혐오스러워진 그들에게 닥친 결과는 무엇인가?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을 볼 때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반복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어봅니다. 아마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신 성도님이라면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서 의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마 눈치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자식을 없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13절에 보니까 그 자식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섬뜩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정말로 큰 저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보를 잘 섬기면 자녀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도 전혀 가질 수 없는 가장 메말라버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어떤 열매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은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결국에는 그렇게 풍성하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악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나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에게 자식을 주고 자녀를 주고 삶의 좋은 일들을 주고 풍성하게 해줄 것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속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돈과 명예와 성공과 권력과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을 주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는 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떠나 산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적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경청하자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부부관계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가족관계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족 사이에 혹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은가 사이가 좋은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는가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귀담아 듣는다고 바로 그것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 빠져버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꼭 돋보기를 보고 보는 것처럼 크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며,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황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헤브론 교회를 떠나는데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우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책 제목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그저께부터 조금씩 읽고 있는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맥그레스는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온 그 신앙의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맥그라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의 여러 개념들을 잘 정리하는 것으로 그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바로 그것이 중요한 계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세의 한 저자의 말을 빌려 이렇게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묵상이란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마음속에 부지런히 되새기고 곰곰이 생각하여 특정 방향으로 내 감정에 불을 지피고 이해를 깨우치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맥그라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에다가 내 감정을 결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을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새로운 깊은 묵상에 깊은 경지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묵상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묵상은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 스스로가 부지런히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되새겨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영향력을 이기는 성도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실하게 묵상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감정으로 불을 붙이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세상 속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가지 놓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오직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생 동안 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상에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되새기기 원합니다. 감정으로 불을 붙이기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회개와 결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깊은 묵상의 세계로 볼티모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거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예배가 매주가 부흥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정말 감격이 있고 정말 눈물이 있고 다시 오고 싶고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가 항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KM과 EM과 교육부서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위임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는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볼티모어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위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매주마다 부흥에 갖기를 원합니다. 매주가 하나님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매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참으로 예배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치유함이 있기 원합니다.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병고침이 있기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기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임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임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볼티모어 교회 리더십이 세워질 때에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 가운데 앞으로 50년 동안 100년 동안 주님 오실 날 동안 주여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예배, 복된 위임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 주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주님의 그 갚아주시는 사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깊이 보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 피상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